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78쪽쯤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팔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누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은 침례교회 심무하시는 김관석 목사님께서 정해진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비교적 설교를 초청이 돼서 많이 하는 사람인데 두 번 부르는 것은 잘해서 부르더라고요. 오늘 또 그와 비슷한 이유로 제가 여기에 선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는 저주의 내용을 퍼붓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향하여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런 식의 저주를 유언으로 퍼부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무리 감정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을 향해서는 일반적으로 축복해주는 내용으로 삶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오늘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의지의 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야곱의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생애를 평가하시고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굴러가게 될 것인가를 지금 야곱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내용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생애에서 그들의 인생을 대표할 만한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방 족속이었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주장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전달했습니다. 야곱과 12아들들은 가족회의 끝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결정을 주장 세겜은 자기 몸에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 부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할례이지만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찍 이걸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대학 3학년 때 전도사 때 이걸 받았거든요. 이게 말이죠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는 아이를 놓는 것이 육체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면 남자의 일생에 있어서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 수술을 받았던 병원도 지금 갑자기 탁 떠오르는데요.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었던 유성의원 1인당 7만 원.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신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7명 모아오면 4만 원에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후배 6명 꼬셔가지고 그날 같은 날 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수술을 끝내고 신학대학으로 돌아오니까 신학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말랑말랑한 곳이 아닙니다. 선배 전사님들이 군기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신학대학은 매일 새벽 5시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전사님들이 우리 7명을 줄을 세우고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념할 만한 일이니까 내일 새벽 기도 때 단체로 특송하라는 거예요. 공명도 정해 주셨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게 침례신학대학의 전설과 같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용 수술 받으면요, 첫째 날은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둘째 날까지 막 테니스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터미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터미네이터고 슈퍼맨이고 간에 모두가 다 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가장 극대화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수업도 가지 못하고 신학대학 기숙사 방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이 추장 세겜이 몸담고 있었던 이 족속 남자들도 3일째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약속을 파기하고 칼을 가지고 가서 이 부족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을 칼로 처단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고 할례를 받았던 그들을 칼로 도륙한 시몬과 레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시고 이들의 생애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별 큰 벌이나 저주처럼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한 집단을 향하여 쏟으시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원형이 되어지는 모습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집단을 향하여 쏟으시는 복의 내용은 주로 가족 구성원들의 수가 많아지든지 땅의 지경이 넓어지든지 농사지은 소출의 양들이 풍성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바로 그 벌을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향한 추적을 이 창세기 49장을 읽고 멈추기 때문에 이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몬과 레위 지파의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만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면 저의 기억으로는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하는데 시몬 지파의 인원이 민수기 1장에 59,300명일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장에 가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시행합니다. 거기에 가면 시몬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미리 지도를 그리고 땅을 그려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미 확신하고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합니다. 11지파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하지만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 명시적인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 통합되어지는 분명한 느낌들과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12지파들을 향하여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이 사건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생생하게 그냥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시므온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가 받았던 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들 지파의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열어서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27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다이렉트로 쭉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난리 법석을 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GMB로 보니까 이들이 단순히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만 몰입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지만은 성적인 난잡함을 펼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참여한 자들을 저주하시며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성적인 난잡함과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져든 자들을 다 도륙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3,000명가량에 되는 사람들이 이 처단을 받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가면 더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아까 27절에 등장했으니까 중복된 표현이지만은 여기는 또 아들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존 칼빈의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이 구절에 관한 성경적인 연결, 성경적인 주석으로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 3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누구도 나옵니까? 부모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 칼을 들고 도륙당한 당사자들이 누구냐 정리를 해보면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성적인 난잡함과 우상숭배의 현장 가운데 빠져들었던 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당사자가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파가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은 다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이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들을 수행합니다. 이 끔찍한 역할을 수행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레위 지파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강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텍스트인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레위 지파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벌과 저주도 받아야 되고 또 이 헌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거꾸로 한번 해드릴까요?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서 복과 저주가 동시에 만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으로 가서 그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3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9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했던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륙할 때에 부모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그들의 헌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리시는 복의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제사를 집행하며 집전하는 그 제사장 직분의 수여자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임명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레위 지파가 받은 구체적인 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49장에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저주는 어디에 갔나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내리신 복의 내용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11지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각 지파에게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10절 말씀 안에는 저주와 복이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의 생애는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았는데 이 저주가 복에게 상팀바 되어져서 임해진 그 저주조차도 복으로 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저의 삶과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긴 외모로 보면 한 몇 살 정도 되어 보입니까? 어떤 데 가니까 56 돼가지고 제가 완전 쇼크를 먹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44살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웃음이 강당까지 막 들리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44살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의 또래 중에는 저의 삶이 좀 유별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전셋집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이사한 것만 한 3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월세집으로.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으로 한평생 사시다가 마지막에도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 아버님들은 열심히 사시다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삶을 그런 식으로 내던진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동급 최강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녁 7시만 되면 우리 집 그 단칸방에 바깥에서 노름하시던 아저씨들을 꼭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노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칸방에서 노름할 때 이 집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추고 조용히 노름하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국정공휴일 빼고 매일매일 아저씨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노름하는 그 7명 아저씨들이 둘러앉은 그 단칸방에 있어서 초등학생인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담배 연기였어요. 담배를 계속해서 피면 온 방에 그냥 담배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공기청정 지역 유일한 장소는 저 구석에 있었던 책상 밑이었어요. 그 책상 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항상 잠을 잤죠. 우리 아버지 돈을 따시면 좋은데 노름하기만 하면 돈을 잃으시죠. 돈을 잃으면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고래고기 장사로 저를 기르셨던 우리 어머니 30년 넘게 새벽에 새벽 시장을 지키셔야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아버지 돈을 잃고 나면 우리 어머니를 깨우십니다.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가 시작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손찌검이 시작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때리다 보면 감정이 고양되어지고 상승되어지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항상 도구를 드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패실 때 등장했던 도구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숟가락하고 포크였습니다. 이 포크로 우리 어머니 머리 내리 찍어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그 날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인 백지장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공포와 두려움이 새겨졌을까요? 도저히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시집간 우리 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경상도 말로 누나를 누부야 그러는데 누부야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 환경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제가 경상도 여자를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우리 누나들은 니보다 더 힘든 날들을 보냈고 아버지 젊었을 때는 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나가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놓더라고요. 누나가 셋이 있는데 우리 3명 다 학력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너 모르지요. 누나가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어떻게 압니까? 시집간 누나들의 학력을. 우리 전부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 노름 미천 마련하려고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부산으로 전부 다 아버지가 식모살이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관성아 너 그거 아냐 이러면서 물어요. 뭘? 주일날 주인집 밥 다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방청소 다 하고 나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갓 졸업한 소녀가 아파트 베란다 나와서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쪽에서 달이 떠오르는데 그 달에 엄마 얼굴도 떠오르는 건 니 아나?
그 베란다 앞에서 그 달 보고 서럽게 울었던 날들을 누나들은 잊지 못한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죠. 그 이후로 저의 삶은 별로 좋았던 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형님처럼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죠. 도둑질 하다가 6학년 때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초등학생이고 너무 어리고 이래서 훈방 조치됐는데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경찰서로 오셔야 되는데 형님이 대표로 왔어요. 형님이 대표로 와서 저를 동네 우물가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한 다음 물을 한 바가지 길러서 저의 몸에 뿌리고 형님이 준비한 히든카드는 전깃줄이었어요. 전깃줄로 3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형님이 내뱉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린다. 지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근데 우리 형님은 자기 인생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막내 동생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멘트는 더 끝내줍니다. 흥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준비해 줄게.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돈 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순간까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 삶은 그 이후로도 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열심히 믿어도 저의 인생에는 봄날이 찾아오지 않고 깜깜하고 어두운 거, 목회의 여정들도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하다가 많이 팔렸어요. 조선일보 통계조사로 보니까 작년도 2014년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책들, 일반 서적, 신앙 서적 통틀어 가지고 나온 모든 책 중에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97권이래요. 신앙 서적에서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3권인가 그런데 저 책이 14,000권이 팔렸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글들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글 쓰는 능력과 재주,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주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저처럼 학대받고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눈치입니다. 부정적인 상처예요.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디 설교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한 번만 착 보면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고 아픈 상처인데 이 상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손앞에 놓여지다 보니까 이 삶의 저주스럽고 부정적인 상처도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위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여러분 손앞에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삐딱하다, 성격이 까칠하다, 은혜가 없다,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와 더 심각하게는 핍박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하지만 좀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들이 여러분들 삶 앞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어쩌면 괜히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주스러운 듯한 삶의 내용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강하게 세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실패했다, 내 사역은 무너졌다, 나는 고통스럽다, 서럽다, 아프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손앞에 놓여지게 될 때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재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갱신위원회로 모여서 가는 이 길이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즐겨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안 기쁜데 뭘 그걸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기쁨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정답으로 사람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기쁜 겁니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여러분, 기도해도 말씀 봐도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기도하라, 또 말씀 봐라 한다고 없는 기쁨이 생깁니까? 그 이후로 저는 그 찬송을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 삶은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답답함과 한숨과 괴로움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갱신위원회로 사역하고 함께 모인 이 기도의 모습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꾸려질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가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물으면 답을 안 하실 테니까 제가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새벽 기도 가는 목사의 마음. 1번, what a wonderful day. 오늘 또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몸에 좋은 컨디션 주시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니 오늘 또 복된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새벽 4시에 강단에 올라간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따르릉 샹. 어떤 놈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없다 하던데, 돌겠어. 진짜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겠는데,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자. 여보, 어디 있노? 죽지 못해서 가자. 2번. 여러분,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 마음이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2번입니다. 2번. 어떤 분들이 1번 그러는데 그건 월드컵 할 때만 그런 거고요. 다 2번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 목사님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짊어진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월요일날 직장 가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또 돈 많이 벌게 하시니 감사하고 좋은 직장, 좋은 상사 특별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 가는 아버지 있습니까? 오래만 하고 내가 때려치워 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근데 때려치우지 못하고 30년, 40년의 세월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기 싫은 직장 생활 억지로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짐과 자기의 사명을 짊어졌다고 철이 들면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 서럽습니다. 아프고요, 힘이 듭니다. 너무 쉽게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2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눈물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고통스러울 때 한없이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그 눈물로 그 상황을 통과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때
한숨을 주셨습니다. 한숨을 쉬십시오. 이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만한 신앙적인 실력이 없다라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눈물과 한숨으로 이 사역과 이 모임을 지켜내십시오. 실패한 듯하고 저주스러워 보이는 듯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여기에 아침마다 요강을 버리고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고 두들겨 맞고 모진 인생으로만 삶을 일관했던 저의 인생을 붙잡으사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우시고 한숨을 쉬시고 답답한 가슴 모아 머리를 떠드시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길 우리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끼니가 되어지도록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실패한 듯 보이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고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듯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는 듯한 삶의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앞에 놓여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눈물과 한숨으로라도 이 사역과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지사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의 길, 또 나의 가는 건 두 곡 있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와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서 쓰러진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성령을 찾아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기대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곳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임과 소망 주소서. 주여.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서 쓰러진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성령을 찾아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기대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곳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임과 소망 주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기대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곳에 오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임과 소망 주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자사양 전도사고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저 사실 여기 올 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을 때 주차장서부터 그리고 또 여기 정수기 물 얻어 먹을 때 절 모르시지만 너무나 친절하고 인자하신 분들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후배지만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후배지만 여러분들 외롭지 않고요, 기죽지 마세요.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 곡은 제 타이틀곡인데요. 사실 이 곡을 많이 부를 곳이 없어요, 가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듣는 곡이지만 가사를 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를 따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부담이 되는 것, 겉으로는 아닌 척 시실한 척 살면서 죄의 해방은 기대도 없는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것, 부담이 되는 것, 주와 동행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존재는 생각도 않는 것, 주를 따라 살아간다 작정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통해 나를 위한 세상 얻으려 하네. 버릴 것도 없으면서 버린 척하고 내려놓은 척하며 주를 따라간다 의로운 척 세상을 보내. 주의 길 가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세상 유혹을 이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원컨대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길 기대하는 것, 험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것, 부담이 되는 것. 주와 동행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존재는 생각도 않는 것. 아멘. 주를 따라 살아간다 작정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통해 나를 위한 세상 얻으려 하네. 버릴 것도 없으면서 버린 척하고 내려놓은 척하며 주를 따라간다 의로운 척 세상을 보내. 주의 길 가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세상 유혹을 이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원컨대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기 기대하는 것, 험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 가는 거. 우리 처음 보는 찬양이지만 주의 길 가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세상 유혹을 이기는 광야에 외친 소리. 원컨대 아버지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기 기대하는 것, 험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을 해야 될 텐데요. 자막에 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선교사님들을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복음의 능력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기도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동안 기도했던 선교사님들 외에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다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향하의 길을 갔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밖에 지혜롭게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며 악의 세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국교회 기억을 보며 갱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간절함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흥신이란 틀에만 박혀 우리들의 좀이 공동체 안에만 물었던 무릎들을 용서하옵소서. 내 눈에 높이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어 적한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날마다 합력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모두 피아노 음악이 끝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여 주셨고 우리가 광야일 같지만 우리를 하여금 우리하는 권세를 증명케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관심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께서 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타내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니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도뿐임을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서로의 인사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송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